이사야 8장 17절 말씀. 주님께서 비록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돌리셔도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 아멘. 여러분, 바다의 어부들,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는 그 어부들의 최고의 소원은 뭘까요? 네, 안전하게, 그리고, 고기를 많이 잡는 것. 그 두 가지겠죠. 그런데 어, 안전만 추구하면 파도가 없어야 돼요. 그쵸? 그러면은 고기를 많이 못 잡는데요. 그런데 좀 불편하고 가끔은 생명에 위협이 있을지 모르지만 바다에 풍랑이 일고 바람이 거세고 파도가 일렁이고 높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풍어. 아주 고기가 엄청 많이 잡힌다는 거예요. 나는 좀 위험하고 힘들었지만 또 고기가 많이 잡히기 때문에 참 그 고난이 그 생명을 위협하는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는 풍성한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어서 기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죠. 우리 인생도 참 평탄하고 평안하고 그렇게만 살면 너무나도 좋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가끔 그런 우리 인생이라는 바다에 그 인생이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바다에 하나님은 잔잔한 물결만 일렁이게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파도가 마치 우리를 집어삼킬 듯한 그런 파도를 보내십니다. 그런 건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생에서 편안한 것도 좋지만 우리의 믿음, 그렇게 안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은 그 분량만큼 자라려면은 자라게 하는 원동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 조건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어떠셨습니까? 평탄한 인생을 사신 게 아니잖아요. 가난과 헐벗고 굶주리고 무시와 조롱과 멸시 또 얼마나 그 비참한 그런 현실을 다 겪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낮이고 밤이고 항상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랬죠. 그렇게 되므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습니다. 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아니,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구름이 꽉 낀 날이 있죠. 구름이 꽉 낀 날, 그때도 여전히 구름은 끼어 있어도 그 구름 뒤에는 태양이 있습니다. 또 아무리 비가 많이 쏟아지고 바람이 막 세차게 부는 그런 날이라 할지라도 해는 여전히 저 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비에 가리고 구름이 먹구름이 아무리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태양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의의 태양이십니다. 비록 내가 처해 있는 힘들고 어렵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의의 태양이신 주님을 직접 바라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현재의 태양이 떠 있는 것처럼 우리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따스함과 빛으로 밝은 길로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그 주님을 바라보리라는 그런 어떤 그 믿음 있잖아요. 그거는 절대로 허상이나 망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참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이라는 거는 항상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평안함과 안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그 믿음을 뒤엎어버리는
그런 다양한 환경을 조성을 해요. 마귀는 외부에서 그런 다양한 환경을 조성을 하고 내 안에는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의 정욕 역시 이 주님의 얼굴을 가려버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다양한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속에 이 믿음이 단련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는 것도 그 순간에 잠잠히 주님을 내가 바라보고 또 주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욥의 인내가 맺은 그 결과를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굴을 영원 무궁토록 숨기시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잠시 숨긴다고 그랬어요. 아주 잠시, 조금, 그렇게 숨기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주님이 얼굴을 숨기셨을 때, 어, 참 답답해서 엉뚱한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울입니다. 그 사울은 그 사울의 인생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뭐 하루 이틀 쳐들어온 건 아닌데 어찌 된 일인지 싸우기도 전에 이 사울은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여쭙어요. 어, 그런데 주님께서 사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어떤 예언자들로 뭐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참 불러도 대답 없는 그 그런 경우는요. 우상을 섬기는 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또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주의 영으로 충만했던 경험이 있는 그 사울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터졌던 겁니다. 이럴 때 그 성도들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마음은 불안하고 요동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없는 듯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에요. 사울은 이때 자기가 회개하고 엎드려서 자복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이 접신, 신하고 접신하는 그 능력을 가진 그 부리는 영을 찾아가서 답을 구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맙니다. 반면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비록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돌리셔도 야곱의 집은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집에서 얼굴을 돌리셔도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지금 주님이 선명하게 나에게 나타나서 뭔가 얼굴을 보이시고 말씀해 주시고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 하늘의 구름 너머에 태양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비록 얼굴을 돌리셨다 할지라도 나는 그 돌리신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고 또 인내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을 내린 거예요. 사울과 이사야의 이 대응은 너무나도 천양지차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과 불신의 차이예요. 사울은 자신의 죄로 인해 주님과 교제가 단절되었지만 회복의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춤으로써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얻는 방법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고로 사악한 왕의 대명사인 그 아합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이제 엘리야를 통해 너는 이제 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이 사악함의 대명사인 아합은 어떻게 했느냐?
왕복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었어요. 베옷을. 그리고 제, 화관, 자기가 쓰고 있는 왕관, 면류관 벗어버리고 그 위에다가 재를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낮춤으로써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에게 긍휼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얼굴을 돌려 숨기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드라마를 안 보지만 항상 장면 중에는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왕 앞에 석고대죄를 하죠. 몇 날이고 며칠이고 무릎 꿇고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왕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 때까지 자기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참,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하고 있나? 내가 나의 불법과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이 나와의 영적 교제에서 주님이 마치 얼굴을 돌리시고 나와 대면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저렇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석고대죄를 하고 있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주님을 이렇게 바라고 기다리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주님의 응답이 없어도 얼마든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수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사울이 주님을 찾다가 금방 포기하고 자신이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죄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은 굉장히 정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신실한 성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그토록 완전하고 곧바르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없다라고 칭찬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성도였어요. 그런 그에게도 환난과 시련이 닥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 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시련이 닥치는데 보통이 아니었죠. 뭐였냐면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다 잃고 심지어 욥의 자신의 몸에 엄청난 그 건강에 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것이었어요. 욥기 23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나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내가 뒤로 나아가도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며 그분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오른쪽에 숨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지금 욥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도 갈급한 상황이에요. 주님의 응답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그때에 하나님을 감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교제가 단절된 거예요. 주님은 자기 자신을 숨겨버리셨습니다. 무슨 까닭이에요? 무슨 까닭이냐? 욥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욥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래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불평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주님께 원망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기대하는 그런 것들은 오지 않고 바라지 않는 것들만 나에게 막 다가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로 주님,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저들의 기도는 들어주고 저들이 원하는 것은 다 오는데 왜 나만 이럽니까? 라고 주님을 향해 원망이나 불평이나 쓴뿌리를 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얼굴을 숨기시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울과 같은 경우는 사울의 죄를 어, 깨닫고 돌이키기 위해서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얼굴을 숨기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져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불법으로 인해 영적 교제가 단절이 됩니다. 이때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뭡니까? 죄를 자백하면 돼요. 그냥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여러분, 주님은 바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주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숨겼다면 그것을 걷어내는 것 또한 우리의 책임이잖아요.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아합이 회개하는 순간 주님의 심판이 미루어지거나 사해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주님 역시 얼굴을 돌이키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집 떠난 탕자 보세요. 그걸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아들이 오기를 계속 기다리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즐겨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긍휼을 그렇게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어요. 누구는 평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비록 나에게서 얼굴을 돌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죄 때문이라면 나는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겸손히 낮아지겠습니다. 이게 혹시 주님이 얼굴을 돌리신 이유가 나를, 나의 믿음을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기 위한 그런 연단의 그런 상황이라면 주님, 내가 묵묵히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그런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계속되는 그런 신실한 교제를 나누시고 또 주님께 욥처럼 참으로 훌륭한 성도라고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